오늘 제목이 조금 시적이고 서정적이죠. 울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또 말하고 이야기 들려준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의 마을에 장례가 있었죠. 장례의 내용은 한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슬픔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이 함께 슬퍼했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그와 같은 장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행차하시죠.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장례의 행렬은 나인성에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차 지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역사적인 만남. 내가 가는 길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길이 어긋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길은 교차되어야 돼.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그런 것이죠. 용케도 이 두 행렬은 만남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으로 다가가서 관 위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랬더니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되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외아들, 죽은 사람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맹신자들이나. 우리 주님이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적시로 청년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일어났다. 그리고 말도 했다. 일어나자마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잠에서 깼다가 여기 어디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로 돌려주었다? 누구에게로? 어머니.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태죠? 그렇죠. 비참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다.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 청년이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죠. 15절을 봅니다. 15절. 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 그러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 근데 이것이 굉장한 이슈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사방에 어떻게 되었다? 두루 퍼지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일단 먼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 자,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이제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조금 보이죠. 그 다음에는 자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시니? 누구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요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누구의 아들인데?
어머니 아들인데, 근데 어머니의 자식인데, 그건 어머니 것인데, 어머니의 소유인데, 우리 주님이 주시니, 그 외아들을 주님께 주시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그 자체가 이상하네요, 제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은 뭘로 의미하는가를 먼저 내가 나중에 놓칠까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이미 이 아들을 어디로 넘겨주었죠? 죽음으로. 이제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사람을 다시 뭐 했습니까? 살려놓았어요. 이제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죠? 누가 주신 생명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다시 살아난 그 아들. 그 아들 누가 살렸죠?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 아들을 이제 누구에게 주었다?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요. 우리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우리 주님은 죽음이 빼앗아간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다시 돌려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울지 않아도 된단다. 울지 않아도 된단다. 그럼 맹목적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울지 않아도 된단다. 이유가 뭐죠? 왜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왜 울지 않아도 돼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비통한 심령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울지 마. 크게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않아도 될 중요한 이유는 누가 울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서 울지 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울지 마라. 아무개가 와서 울지 마라. 그런 말에는 우리가 따르기가 힘들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울지 않아도 된단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 결과도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울지 않아도 된단다. 그 뜻이라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 결론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슬픔의 한복판에 내가 마지막 사별의 고별을 나누는 이 시간에 이제 몇 시간 뒤면 땅굴에 매장되고 말 그 아들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울지 마. 울지 않아도 된단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울어야 할 상황입니까? 자, 요사이 심리학자 같으면은요, 실컷 울어라. 소리내서 울어라. 울고 나면 좀 나아질 거다. 상담하시는 분들, 울게 해라. 울게 해. 울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울게 해. 자꾸 막 속에 그 서러움, 슬픔을 속에 그냥 쌓아놓고 있지 말고 막 쏟아내도록 해라. 눈물이라는 게 이게 보약이다, 보약. 치료약이다. 눈물만큼 좋은 치료약이 없다. 실컷 울고 나면 정신적으로 모든 게 좋아진다. 그리고 울도록 놔둬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 울지 말라. 자, 다시 한번. 울어야 할 상황입니까? 울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까?
울지 않아도 될 상황. 믿음이 좁으셔서 그러셨죠. 그죠?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육정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쏟아붓던 모정의 사랑. 이제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닙니까?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이 아니라 울어야 할 상황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여인에게 말씀하셔요. 여인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자, 저를 봐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말씀 한 단어 하나들을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소가 대새김질 하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 말씀을 씹고 읽고 묵상하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음식도 그렇죠. 자꾸 씹게 되면 단맛이 나듯이 말씀의 진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 예수님이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울음 뚝이었을까? 정말 울음 뚝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건 때를 쓰는 우리 아이들은 막 때를 쓰다가 어떤 거를 안 쓰다가 막 어떤 거로 막 애가 울음을 안 끊치는데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뭐 사줄게 하면 정말 하고 그 사람은 뚝 끊쳐요. 장난감 하나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울음이 아닌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울음 뚝 울지 말라 했을 때 여인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과연 흐느껴 울던 그 비통한 슬픔의 눈물, 그 눈물이 뚝 하고 멈추질 수 있었을까? 손 들도록 하겠어요? 뚝 했을 거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흐느껴 울었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맞아요. 이 여인은 계속 울어요. 계속 우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요. 처음에는 비통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다가 울지 말라 여인아.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살아났어. 그리고 자기 품에 자기 아들을 안게 되었어요. 울음뚝이 아니라 더 눈물을 펑펑 쏟았을 거예요. 근데 눈물의 내용은 달라요. 앞에는 비통과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나중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죠. 감격의 눈물. 그래서 첫 번째로요.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울지 않아도 된단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비극의 눈물을 슬픈 비극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슬픈 비극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아멘. 여인의 울음은 계속되었다. 여인의 울음은 계속되었다. 비통한 슬픔의 눈물로 흐느끼던 여인이 이제는 감격의 눈물로 그 펑펑 그 눈물을 쏟아 붓고 있었다. 여인의 눈물.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인성 가부에게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인성 가부에게서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2000년의 흐른 오늘의 예수님이나 어떤 분이시다? 동일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에게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역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울지 않아도 된단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두 번째 내용 단락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에이브람 링컨이 16대이잖아요. 에이브람 대통령이 되기 앞에 프랭클린 피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거의 잊혀져 있는 대통령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분을 아마 미국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 아니고서는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 14대 대통령을 아마 듣지도 않았을 거고 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기억할 수도 없었겠죠. 이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냐? 왜 미국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느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어떻게 하죠? 어디에 손을 얹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내요. 성경 위에 누구이든지 간에 이때까지 그래왔어요. 딱 한 사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기를 거부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이 미국의 14대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대통령들은 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왜 이 프랭클린 피어스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기를 거부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했겠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기차 여행으로 어느 지역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기차가 자기네들이 탄 기차가 탈선해 버렸어. 탈선했는데 대통령이 된 피어스 부부는 살았고 그 아들만 죽어버렸어요. 그 탈선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20일 뒤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20일 동안 이분은 수없는 범민과 고뇌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어떻게 내 아들은? 하나님은 안 계셔. 만약에 계신다고 해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아들 때문에. 그리고 선서하는 날, 대통령 취임하는 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계신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손을 얹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제대로 했겠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다 잊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선서하지 않았던 이거 한편은 그 슬픔 때문에 그럴 수도 아니겠어. 인간에게 그럴 수도 있었겠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 사람들, 미국 대통령들이 다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죠.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믿음을 가진 배경이고 믿음을 가졌던 배경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력서에도 기록을 했고 했달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런 서글픈 기록을 남겼어요. 왜? 오늘 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불의의 기차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다시 만난다? 어디에서 다시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 그 기대감,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건데 얼마든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신앙인인 척 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으로 나타나고 말았어요. 얼마 전 여러분 침례교단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은퇴를 일찍 좀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지금도 뭐 설교의 1인자고 글을 쓰는데 성경을 주해하고 주석하는데도 탁월한 명성을 가졌던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 들어는 봤나요?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하용조, 옥한음, 그다음에 홍정길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 대가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미국에 살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지 아마. 미국에서 뭘 했느냐?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면 잘 됐잖아요. 그 변호사 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이동훈 목사님, 이때까지 나 주의 종으로 일해왔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줄 알아요? 오히려 자기 아들 장례식 때 이동훈 목사님이 그 아들을 향한 애틋한 심령을 그 편지로 남겨놨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할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당장 나올 거예요. 그 눈물겨운 아픔의 일들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읽다가도 우리들의 코끝도 시큰시큰해져요. 눈물이 나요. 이게 신앙의 위력이구나. 이게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미국의 14대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아들 죽었다고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사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 그분하고 똑같은 아들을 잃어버리는데도 오히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슬픔 속에서도 그 슬픔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되죠. 자, 왜 울지 않아야 되나? 울지 않아도 되나? 한번 따라하십시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좀 줄이고 빼고 줄이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인성으로 찾아오시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해요?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관이에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ell you, get up. 야, 이게 죽음을 생명으로 뭐 해주시는 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울지 않아도 된단다. 아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뭐로? 생명으로. 다 같이 시작.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찾아오셔서 라는 이 단어에다가 만약 기록했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 놓으시기를 바라요. 찾아와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자, 여기에서 중요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13절을 봅니다.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마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슬픔과 비통함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느끼고 있는 겁니까?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슬픔 내가 안다. 너의 비통함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 여인이 당한 슬픔과 비극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사는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은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똑같이 동정심, 슬픔과 열정을 똑같이 가지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비통해하는 것처럼 누구의 마음도 그러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로이고 인정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울 때 나만 홀로 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울 때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울 때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내 곁에서 누구도 훌쩍거리며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훌쩍거리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사. 아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compassion.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이.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그래 너를 보는 내 마음도 똑같이 아프단다. 너 너무 비통하지. 그래 나도 비통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똑같은 슬픔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비통함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분이 있으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죠. 누군가가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내 괴로움을 알아주고 흑인 영가 가운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흑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송이라 그러죠. 흑인들의 니그로 스피리추얼 송. 흑인들의 영가예요. 영가. 그거는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온 심혈의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라는 거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없다는 거. 주밖에 없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했길래 자기 아들이 나와도 자기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막 뒤돌아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그 어미의 심령이 어떠했겠어요? 그렇죠? 장년이 돼서 아이가 커서 장년이 됐어요. 허리가 구부정하고 힘도 없는 자기 아버지가 노예로 학대당하고 팔려가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그 흑인들의 노예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아줄까? 그 누가 나의 슬픔 알아줄까? 오직 누가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은 사실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고 그러대요.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도 괴롭다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잘하고 못하고 뛰어나고 못 뛰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각양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도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꽃들도 각양의 모습대로 꽃들이지 않습니까? 꼭 내가 좋아하는 저 노란 꽃만 나는 좋아. 나머지 꽃들은 아름답지 않단 말입니까? 그럼 아름답지 않은 그 꽃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다른 꽃이랄지라도 그 꽃을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정해 주고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누구이든지 간에 인정해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달리 억울해지는 게 아니다.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오셔서 나인성 가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뭐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우는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오늘 찾아온 거야. 나인성 마을에 왜 우리 주님 찾아가셨나요? 나인성 가부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그 나인성 동네에 슬픔의 일을 당한 한 가정, 한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소문 들어서 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행차하신 것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뭐죠?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함께 하심으로 아까 뭐에서 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멘입니까? 자, 죽음의 문제. 이 여인의 문제만 해당될까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공통적 과제. 그게 바로 뭐죠?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그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능력자로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곳이 어디다?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흔히들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죽음 앞에 뭐 없다? 장사 없다. 장사는 안 죽나요? 늙음 앞에도 장사가 없든 죽음 앞에도 장사가 없어요. 늙는 것을 누가 막아요? 나중에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거 막 찢어내고 갖다 붙이고 땡기내고 깔아내고 또 들어간 데는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젊게 보이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육이 젊어진다고 영이 또 젊어집니까? 우리 속 사람이 젊어지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한계성, 인간이 안고 있는 공통적 한계성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주신다?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면 울지 않아도 된단다. 아멘. 울지 않아도 된단다. 아멘.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난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살아남은 이 생명은, 다시 살아난 생명은 영원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생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 아들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겠어요?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죠. 그러면 이 다시 살아남의 의미는 다시 살아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젊은이를 살려주신 것, 이 젊은이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젊은이에게 죽었던 생명, 떠나갔던 생명을 다시 넣어준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울지 않아도 되나? 왜 울지 않아도 되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달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혼자 읽다가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겠죠.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무슨 내용이죠? 백부장이 하인 병들었다가 누가 살려주죠?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백부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장교인데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었던 사람, 믿음 없었던 사람. 그게 헷갈립니까? 자, 앞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기 시간이 없는데, 자, 이 백부장 자기 하인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을 찾아가요. 장로님들을 따라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어. 듣자니 당신네들의 젊은 예수라는 분이 병자들도 다 고쳐주신다는 거 내가 소문을 듣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니 장로님들이 가서 좀 부탁 좀 하소. 내 하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장로님들이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부탁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 그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당도 지어주고 너무 좋은 분이라고 너무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딱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도 부탁하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하고 누가 달려나가요? 백부장이 달려나가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만 뭐로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말씀 가지고 우리는 안 됩니다. 이 가는데 성경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설교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백부장은 달라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하죠.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누구로 감동시켰지 이 말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즉 입술에 발린 말인지 지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선적인 말인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먹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았지만 이만큼만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만났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하인이 어떻게 됐다?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죠? 백부장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나인성 가부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 죽었어, 우리 병들었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안 해요. 누구도 예수님께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인성 가부, 믿음 있는 여자, 백부장에 비해서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없는 여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여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울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했을 때 이 여자가 과연 울음 뚝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흐느적 울다가 비극과 슬픔의 비탄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주고 있었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비통에 우는 사람이 한순간에 뚝 할 수 없어요. 뚝 했다 그래도 안 울어 그래도 막 이 호흡이 그냥 급해져가지고 계속 흐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살아난 걸 보고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이제는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도 없었고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찾아가 부탁도 안 했고요. 이 여자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죠? 뭘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어서 찾아오는 자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시고요. 그렇지 못한 딱한 상황,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에게도 예정하신 사람을, 택하신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실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왜 울지 않아야 되는가?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 없는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아까 그 부분 봤습니다. 16절을. 이렇게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를 돌렸다?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 큰 선지자가 누구일까? 이 퀘스천 마크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셨다, 돌보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빨리 갑시다.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1장 68절. 1장이 좀 길죠. 89쪽 빨리 찾아봐요.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이죠. 사가랴의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사 마시며 속량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세례 요한을 딱 낳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을 두고 사가랴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 놀랍게도 그 세례 요한은 오실 누구이시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고 닦아주고 준비하기 위해서 나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몇 개월,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서 여기에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칭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현장을 죽음으로 나아가는 절망적 현실에 놓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큰 선지자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현장, 슬픔의 현장, 비극의 현장을 신앙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놓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세 가지 울지 않아도 된단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벌써 옛날이 돼버리네요. 그죠? 첫 번째는 비극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비통의 슬픔의 눈물을 뭐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두 번째, 울지 않아도 된단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뭐로? 생명으로. 세 번째, 왜 울지 않아도 되는가? 세 번째 대답은 바로 뭘까요? 불신앙을 신앙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첫 번째, 뭐로? 슬픈 비극의 눈물을, 비통함의 눈물을 뭐로? 감격의 눈물로. 두 번째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세 번째, 울지 않아도 된단다. 불신앙을 뭐로? 신앙으로.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꼭 돈독하게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